바로크 미술이라고 있어요. 그 대가인 그 렘브란트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선술집의 방탕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술집 방탕아, 굉장히 우리가 보이는 이미지는 아마 굉장히 방탕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그 렘브란트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화상 가운데 자기 아내의 얼굴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굉장히 좋아했고 웃음도 많고 명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집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그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사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방탕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아버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왔고 아주 잔치를 열었던 그 가정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반대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아내가 죽고요, 딸도 죽고요, 어머니도 죽고 계속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술도 마시게 되고 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실패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말년에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말년의 그 그림이 그러니까 죽기 그 직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바로 자화상 렘브란트 저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초췌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모습과는 나타났지만 이 렘브란트가요. 그래도 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왜 평안함을 느꼈을까? 이 죽음 직전에 자기가 그 모든 세상적인 어떤 유혹과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또한 그 평온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그림 가운데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쫓아 걸어가는 그 욕망,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귀영화 누리고 또한 사치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렘브란트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싸웠던, 그래서 결국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인간의 내면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오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다른 데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썼는데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죄된 본능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특징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렘브란트 선생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을 때 진정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한 전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세상의 그 오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악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리고 종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이 제대봉성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악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연막 소독차 아시죠?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연막 소독차가 오면요, 제가 그 딱지치기 하다가 구슬치기 하다가 그냥 막 실시하듯이 막 그냥 정신 나가듯이 막 쫓아갑니다. 뭐 저만 쫓아갑니까? 그 마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막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기해가지고 막 그 연기 막 피어오르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이게 나중에는 되게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되게 그렇지만 계속 맡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이거 계속 맡아야 됩니까? 이거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도 친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 계속 쫓아다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살균이 몸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계속 이 살충제가 뿌려지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라 그래서 막 그냥 친구들과 정신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막 쫓아다니다가 그날따라 너무나 쫓아다니다가요, 이 연기가 갑자기 팍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예. 사라지는 딱 보니까 제가 그 엉뚱한 다른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또 처음 본 사람이고 처음 본 친구들이고 옆에 친구들이 다 없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이제 불안감을 느꼈거든요.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요. 낯선 그 동네에 혼자 있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라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그때서야 어느 정도 이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게 되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바쳐지는 것은 결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대학교가 문을 닫아요. 2년 후에. 그 2년 후에 문 닫은 그 대학교 입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회사 곧 있으면 망해요.
그 망하는 회사를 위해서 이력서 열심히 써가지고 준비하는 취준생은 없습니다. 오래 다니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이 소독차처럼 뿌옇게 돼가지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줄 알고 쫓아갔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줄 것이라고 달려갔는데, 그렇죠, 도파민이 발생돼서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 있을 거예요. 흥분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 계속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 보여준 이세의 자랑이 결국 우리 신앙을 망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부추기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번영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번영신앙, 우리 따라해볼까요? 번영신앙, 율법적인 신앙, 신비적 신앙, 무속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 네 가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은 항상 존재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 신앙을 그대로 추구하면 그냥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복 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다. 라고 말하는 게 율법적 신앙이죠. 그리고 번영신앙은 무엇일까요? 부를 얻을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측면이 라는 것이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을요. 그래서 한국교회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가 급속도로 한국교회에 퍼져 나가버렸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본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변수물하고 이단입니다. 이 변수물 이단은 뭐란 말이에요? 번역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번역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성경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신에게 우리가 달라 그러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다. 구하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신을 요청하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본질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지금 현재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제수로 감옥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감옥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 있고 풍부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평생 동안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자족. Yes. 자족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본능 자체가 부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러고 싶다는 그 마음 갖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에요. 잘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욕구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진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불행해진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의 부, 나의 건강, 나 잘 되는 거 보장해 주는 분으로 이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영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번영 신앙은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희생해라, 섬겨라, 십자가 삶을 살아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성공과 치유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하고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일까요? 믿음의 결과가 성공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내가 믿었으니 내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교 갔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출세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징병 걸린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여러 가지로 상실을 경험한 그 슬픈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것이냐? 믿음이 없어 그렇게 당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것은 많은 예화를 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자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건강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었습니까? 여러분, 부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실도 있고요, 사고도 당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과 별개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슬픔과 아픔과 질병에 걸리시고 그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 연약하신 분, 부자가 아니신 분, 이것이 절대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딱 머리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헌금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채찍질 때리면서 이런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어. 심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정확히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렇게 병든 거야. 이렇게 잘못 가르친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못 받은 거야. 성공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잃은 것 같고 사고 당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네?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기도가요? 이 세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생기고 있는 고통이 아픔이 누구로부터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기적 욕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출세하는 거? 나 건강해지는 거? 목사님, 아니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가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고 나 잘 되고 출세하고 여러 가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 월빙,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건강해지는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료 암모니아 이생자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악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간다고 해서 자 오늘 이 세상 종족 다 지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겠네. 뭐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다 지나갈 것들인데. 그래서 허무주의 뭐처럼 뭐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뭔 노력이 필요해.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종족도 지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것은요. 전도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해서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헛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갖고 있는 위치 냉철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작품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그 혈액이 돌아가고 진짜 머리 두뇌가 있고 눈이 그냥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이 눈 이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위치 가운데 한계 가운데는 사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갈망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인간은 그런데 뭐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다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영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이요? 뭔가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잠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수히 많이 맞닥뜨리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것을 잡고 다닌다 할지라도 잡혀지지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잡힙니까? 잡혀져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보면?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알고 있는 자는 와, 진짜 이거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누굴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헛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추도 있고 마냥 울지 않잖아요. 웃을 때도 있잖아요. 마냥 아프지도 않잖아요. 때로 건강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냐. 인간이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뭐가 있겠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면 너 하지 마라. 이제는 뭐 할 거 없다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진짜 슬플 때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데 내가 뭐 할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인생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체력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막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 어려운 책 같은 거 읽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이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말을 반복한 이 할렘이라는 이 말은 안개예요. 안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내가 해왔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런 행동들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렘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소독차처럼 연기처럼 확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내 위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처럼 마음대로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너가 네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주인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나온 것이다. 내가 준 선물이다. 네가 지금 현재 숨 쉴 수 있는, 지금 심장이 숨을 쉬잖아요. 지금 여러분 심장에서 숨을 쉬는데 아침에 이거 심장이 뛰게 하는 것도 누구다? 누가 뛰게 하셔요? 심장이 뛰니까 지금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심장 이게 왜 가만히 뛰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 뛰게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덮쳐오는 상황 속에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정도 우리가 작냐? 전도서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느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망측한 얘기합니까, 목사님? 여기서 그냥 결판 나는 겁니다. 뭐예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어떻게 해요? 당한다.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인간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다는 겁니다. 짐승과. 오늘 제가 장례식 갔다 왔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장례식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무겁고 비참하고, 정말 여러분 죽고 싶은 인생 있습니까? 여기서? 없을 거예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업적과 어떤 일을 남긴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일어난 일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인생을 삼키려고,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에 딱 입을 벌리고 딱 있어요. 지금 사망이 죽고 싶은 욕망이 없는데요, 그래도 입을 벌리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오면 여러분 같이 웃고 지내지, 이렇게 같이 함께 웃고 놀고 같이 함께 이 보는 시간이, 모든 것들이 딱 멈춰져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왜 3번이나 그 장례식에 갔느냐, 저거 제일 재밌게 잘 놀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놀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요. 경로당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하하하 웃고 막 서로 막 그냥 아이고 그냥 배 돌리면서 마치 그냥 그렇게 정다운 그런 관계가 언제 한 분 한 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영원히 그 사람을 기억할 거야. 기억납니까? 시간 가면 또 그 사람은 잊혀진단 말이죠. 죽음 앞에 누가 이렇게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이 죽음을 왜 새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이 바로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만큼 무겁고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강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 죽음 앞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슬퍼한지를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 알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그 이유가 그분께서 인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오늘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허무하고 허무한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호텔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비참한 상태를 다 겪으셔가지고요. 결국 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다 지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셔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받는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영원한 나라를 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야 안 죽어? 사망에 뭐 삭히려고 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막 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지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니까. 근데 죄가 그 죄의 권세 누가 다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그 어떤 선한 행동으로 내가 식은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 또 미워하고 상처가 나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예요. 무슨 선한 행동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뭘 하나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그 죄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고생한 우리를 대신해서 잘 지키시고 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이 예배가 어떤 예배다? 감사하는 예배다. 이 예배 많이 드려서 이 공로로 하나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아니다. 예배 드려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선한 행동에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로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 너무나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받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아 이거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아이고 인생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위로자가 없어요. 세상에.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줄,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응? 오히려 차라리 아직 살아있는 사자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 죽은 사람이. 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그럴 때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살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더 부자야. 악한 짓을 계속 했는데도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네. 세상에. 뭐 이런 불공평한 시대가 어딨어. 그래서 야 열받아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엎어버려라. 그냥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싹 엎어버려. 그냥 악인들 다 처단시켜버려.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싹 엎어버려. 이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엎어버리라고. 네가 선하니까 악 보고 그 악을 그냥 네가 네 힘으로 기도해가지고 저 사탄 막이니까 싹 엎어버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에서 떠나 선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잠깐 잠시예요. 아까 소독차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최종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우리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해가지고 야, 이 세상 불공평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지러운 세상이 어디 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나가되 세상은 지나가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거기서 영원히 살리도다.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장수하는 악인도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이건 악한 거야. 고난은 나 왜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내 몸이 악해지는 거야? 예, 인정하십시오. 몸이 약해집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특히 젊은 청년들 어렵습니다. 고달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냥 너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랑하지도 말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청년이여
일석이여, 주여여, 성조여, 성민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 청년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것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냥 공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까 막 그냥 염려, 뭐 걱정 이런 거 이건 네가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있는 그거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어진 것에. 그래서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안에서 주신 그 작은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걸 주신 거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의 전환 가운데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이런 돈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준다고, 이런 권력이 나에게 참된 삶의 기쁨을 준다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